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굽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평평하더라. 그래서 지구가 둥근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구가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물어보면 다 둥글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평합니다. 그래도 둥글다고 그럽니다. 어째서 그럽니까?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둥근 것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평평하게 보입니다. 길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에게 묻는다. 그래서 고양이야, 지구가 둥근히 평평하니? 이렇게 물으면 고양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야옹 그럴 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시길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감각으로 느끼기에 지구가 평평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둥글더라 이겁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교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흔히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그럽니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지기 전에 감각적인 언어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또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는 무슨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복이라는 가치 내지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냉철한 이성을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기영합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부흥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싸구려라는 느낌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감각에 호소하려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해하는 듯 하면서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멸망할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면 구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문은 이렇습니다. 호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르. 그 십자가의 확실한 말씀이 토이스멘 아폴리 메네이스 모리아 에스틴. 한편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토이스데 소조메노이스 휘민. 그러나 구원이 있는 우리에게는 뒤나미스 데우 에스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란 말 호로고스 가스투 가르투 스타우르.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 이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루뭉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어떤 이치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타내시려는 당신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되게 말씀이라 번역합니다. 우린 그러면 알아요. 말입니다. 말인데 이걸 높여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원래 이 말을 가져온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논리를 말합니다. 말에 논리가 없으면 말 하나만 합니다. 논리가 있어야 논리를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한 이치를 말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가 뭡니까?
논리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못함, 나의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려 가시려는가,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리를 놓고 싶으면 그런 능력이 있어. 다리야 나아져라. 그러면 다리가 쑥쑥쑥쑥 나아지고, 뭐가 떨어져라 쑥쑥쑥 떨어지고 이런다고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못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 실제 능력이 없다. 사실 실제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자. 이거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삶, 이걸 뭐랍니까? 영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없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논리, 이게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좀 힘들고 약간은 고통스러운 줄은 알지만 질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복받는다 그럽니다. 복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만 나타나시는 삶,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세상이 보입니다. 전에는 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못 고칠 병이라든, 못 고칠 병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낫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풍요로운 삶, 병이 낫는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죽는 줄 아십니까? 병으로 죽습니다. 몸이 못 이기니까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이 평생 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로 죽습니까? 폐렴 아니면 폐혈증으로 죽어요. 감기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증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죽음이라 이처럼 몸이 병을 이길 수 없는 상태, 여기에 도달한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죽을 병을 고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안 죽냐? 아니잖아요. 이 말을 좀 우주적 차원에서 봅시다. 어차피 죽어요. 시간 문제예요. 우주에서는 천년이 찰나, 한 시간과 같고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그때 죽으나 조금 더 살다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에 이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몸이 벌써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를 살리셨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께서 살리시지 않고 그냥 죽은 대로 있으나 조금 더 살다 죽으나 무엇이 다릅니까? 더 살아봐야 죽을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살아봐야 고통인 인생입니다. 일부러 죽을 것까지는 없지만 이왕 죽은 몸 아닙니까? 그 상태로 있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세메이온을, 표적을
나타내려 하신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도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보르륵 쫓아가서 살려주시면은 아직 덜 죽었는데 살렸다고 하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리셨어요.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죽을 병인데도 이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생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사로의 일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영광. 영광이 뭐 뜻입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다 아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광, 그럼 좋은 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영광이 뭐냐고 몰라요. 막 찬송하고 이런 게 그건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지 영광은 아니에요. 헬라 말로 독사입니다. 그 우리 뱀에 독 있는 뱀이 독사인데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 영광입니다. 이 독사란 말은 영광이란 말 의미 외에 명예, 명성, 광명, 영화, 광채 언어는 1:1로 번역 못합니다.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단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걸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갖고도 잘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좀 추적해 봐야 합니다. 독사란 말은 도케오라는 말의 어간에서 유래했습니다. 어간이란 말은 말의 줄기를 말합니다. 말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해도 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간이라 그래요. 도케오,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알다, 유력하다, 여기다. 어떤 의견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영광이란 말의 뜻이 종합하면 충분히 알아 예상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려는가 아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주를 위하여 합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럼 영광 아니에요. 나사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사로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예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예상이 생겨야 나도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예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곧 영광이란 말의 독사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럽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의도, 도케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옳게 산다고 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나는 남한테 선대하고 살았는데 남은 왜 이렇게 대하는가? 이해 못하지요. 그런데 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하고 여기서 뭔가를 알아야 해요. 느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따라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독사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럼 나사로를 살리고 끝 해버렸으면 예수님은 그냥 의사예요. 용한 의사지요.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사건이 무엇을 예상하게 만드는가. 이때 당신이 이해 못했지만 결국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요.
나사로 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의도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도에 맞게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가 복음서의 제자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나의 어떠한 의도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적은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삶을 넘어서는 순간 기적이고 뭣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적은 단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어떠한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무뎌집니다. 산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너지지요. 나발도에 뭐 공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콘크리트로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와서 이렇게 만들었지 해요. 자연이 만들지 않아요. 자연은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배당 앞에 저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개입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그럽니다. 동물은 안 그래요. 내비둬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무뎌지는 법칙이 있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사람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그래요. 사람만이요. 동물은요, 이걸 엔트로피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동물은 청소하거나 정돈하거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연의 그냥 일부예요. 사람은 다릅니다. 자연을 거스릅니다. 특별한 의식작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배당을 들어서는 골목길을 누군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깨끗해요.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골목길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막 낙엽도 뒹굴고 쓰레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의지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무질서화하겠지요. 그것을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다 이럽니다. 그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염려가 생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화발을 보십시오.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왜 염려합니까? 신의 경지에 걸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삶의 어떤 의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요. 시편 8편 4절 5절이 이리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신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신적 존재는요, 무질서화에 저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통은 엔트로피, 무질서화를 거스른 데 따른 에너지, 열변화를 막으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질서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의지예요.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배부른 일도 아니고 행복한 일도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무슨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적 존재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어떤 의도, 의적 표현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에서 어떤 의도가 익힐 때 기적이라 안 합니다. 표적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고 그럽시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거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려 생각은 안 하고 기적만 말한다는 거예요. 기적만 보았다면 능력을 입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 보통 사람들 이해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하고 수없이 애썼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럽니다. 어째서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질 걸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갖출 걸 못 갖춰서 그렇습니까? 다른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건이 그랬지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이런 무엇이 없으면요,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지난 26해 하고도 한 달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제가 소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 아내가 소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섬에 살면서 낚시질을 한번 했습니까? 교회 살피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만 보았습니다. 여기서 6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넉넉하거나 풍족하거나 뭐 항상 모자라긴 해도 지놓고 보면은 또 살았어요. 이런 삶에 4명의 자녀를 길러냈습니다. 한 놈은 장신대 신대원, 연세대, 이화여대 보냈습니다. 막내가 내년 봄학기부터 서울대 의과대학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 모두를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가능했는데 섬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있었으면 거기 보냈을 겁니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찾다가 거창고등학교를 찾았지요. 둘째 아이가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졸업식 축도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럽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데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때 아직은 덜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였습니다. 보도 않고 이제 왔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도움을 받곤 했지요. 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더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켜주신다 하시더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가겠다 해서 왔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없어야 보여요.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하지 쉬운 방법으로 하지 어려운 방법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다른 아무 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라고 표적이 있는 겁니다. 가끔씩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로 오겠다 해도요, 썩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요,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교회예요. 와서 감투 쓴 것처럼 설칠 것 같으면은 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말고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새로 오는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해요.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단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나를 버릴 생각이 가능해요. 나를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가치만 바라고 삽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가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맥을 찾지 못하면 삶이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삶인지 압니까? 잘 죽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아무런 걸릴 게 없고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면서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눈앞에 있어요. 중요합니다.
보세요. 누가 보겠는가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집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해요. 불안한 게 사라져야 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뭐 자식들 많으면 이놈 사고 치고 저놈 사고 치고 복잡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이게 복이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못하겠지요. 어째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기 자신도 버릴 줄 압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삶에 들어서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또 압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공감합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나의 의지가 개입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개 나라는 인식은요, 몸의 나를 말합니다. 자신의 영, 푸뉴마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의 나는 언제나 나를 대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몸밖에 더 있겠습니까? 몸의 나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이익이에요.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아닌가. 그러나 영의 나가 있는 사람 뭐예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나 푸뉴마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큰 교회는 그런 사람이 더러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작으니까 그러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이해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실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문제예요. 나의 삶이 뭐 같습니다. 뭐 같은 삶일지라도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뿐이에요. 신앙이란 불변의 명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도우고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나 모세를 부르실 때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한결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은 아니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은요, 형식적인 틀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서 기적이 하는 다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역사 속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가 그를 믿으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 예수님 잘 몰라요. 이런 일 없으면 안 믿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만 쫓아다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제자였는데 십자가 사건 나고 부활승천 사건 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고요. 이 성경에서 요한은 죽이려도 안 죽어서 오래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스스로 죽는 일을 했겠습니까? 더 큰 가치가,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럼 뭔 밑밥을 던져놔야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보세요.
잘 살아도 죽고요. 못 살아도 죽습니다. 죽어도 남는 것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는가? 이거죠. 열왕기하 20장에는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알지요?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대개는 이 사건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요 얘기만 해요. 당신도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 그걸 경험하라. 이런 의도지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지 않고 그냥 죽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 점을 되게 간과합니다. 히스기야는요 15년 더 살아서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겉으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이지만 속으로는 염탐이에요. 우리나라에 각국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도 있고 중국 대사도 있고 우리도 또 각국의 대사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외교가 목적이지만 속으로는 첩보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외교관은 뭐예요? 공식적으로는 외교관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간첩이에요. 바벨론의 사신이 당도했을 때 히스기야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고 기적이 나타났지요. 기분이 좋았겠지요. 흔히 하는 말로 은혜스러웠겠지요.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고 군기고 내탕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로 바벨론에 침공당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선지자 이사야가 막 나무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을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9절입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게 살면 그만이지 내가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도 기적을 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늘 이 수준이에요. 복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으면 뭡니까? 복이 아니라 화지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본 겁니다. 그런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할 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15년 더 살아도 죽고요. 덜 살아도 죽습니다. 15년 더 산 것이 영원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살아서 국가를 망치느니 덜 사는 것이 은혜롭겠지요. 이 사건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 그보다도 높은 경지를 요구합니다. 기적은 영생을 알게 하려는 목적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영달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상이몽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과 등을 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영달을 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요. 몸에 나가 요구하는 것인지 영에 나가 요구하는 것인지 구분이 있어야지요. 자기 몸의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초점이 어긋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일부러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몸에 익혀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기적을 원한 거지요. 그럴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단 거절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들은 듯 했습니다. 일꾼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신 분처럼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왜 일해야 합니까? 그럴 바에는 왜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돌아가셔야 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자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이 땅에 의사란 의사는 없어야 합니다. 의사 중에요, 교회 장로가 아주 많습니다. 기도로 환자의 병을 고치는 장로 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의 목적이 뭔가, 기적이 제한하는 바가 분명할 때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해당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병이 나았다 했더니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더러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났다든지. 우리는 그런 일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기적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는 그 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그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기적이 제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 일이 더 흔하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 알았습니다. 요구했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큰 틀에서 보면 포도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만들자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안다란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당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세상이 참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하셨고 정확하셨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 내리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조차도 적당하게 하셨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주보 뒤에 7가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중에 있어요. 왜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나를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인내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설령 좋지 못한 일이 눈에 닥쳐 있을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삶이 여러 가지 일에 부닥쳤을 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기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놈은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신뢰해야 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좋은 일이든 꾸준히 좋은 일은 오히려 찾기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깊이 와닿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굳은 일에서 어떤 일이 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셨는가 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요. 그것만 알면요, 여러분은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요, 작년 이맘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큰 놈도 그렇고, 작은 놈도, 막내도 막 그냥 나는 떨어지기만 떨어진다고 그렇고, 그 이제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느냐. 근데 또 지내놓고 보면은 신앙을 살다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 지난번에 아이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 나오다가 믿음이 어쩌고 일부러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나는 신앙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만한 인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로 설명 못해요. 신앙이란 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설명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정의했습니까? 목자라 정의했습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딱 바꿔놓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낸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도록 기다릴 건 없어요.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안 좋아 보이는 일 안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몸의 나로 살지 않고 영의 나로 살겠다. 그러십시오. 우리가 목매듯 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